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제목만 붙잡아도 큰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유, 옆에 분이 없네요. 뒤에 분에게. 예, 뒤에 분에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구나.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나의 언약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움직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두 사람이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자, 가이사가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가이사를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사가 달랐겠죠. 먼저 만난 사람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포로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해야 가능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렇게 생명 걸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자,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을 한 절을 뽑아라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뭐냐, 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주가 되시는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좀 교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속 그러고요, 16절에 창조, 1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즉 주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섭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섭리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이 네 가지 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주가 되시는가?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유,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예나 종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누구 겁니까?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죠.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 속에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들이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떠나 있다, 그냥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함정, 올무, 틀 속에 빠져 있었어요. 함정과 올무와 틀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함정이고 올무고 틀입니다. 빠졌어요. 함정이네? 근데 올라왔어요, 자기가. 그건 함정이 아니에요. 함정이 될 수가 없죠. 자,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 낙심, 사망, 재앙, 그거밖에 없을 때, 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그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건지셨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를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노예 속국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바 되셨기에 나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죄는 피 흘림, 즉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나 피를 흘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흠 없고 점 없는, 즉 죄 없는 분, 죄 없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불한 구속의 대가입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재앙, 사망, 지옥, 거기에 대한 값을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왜 나의 주가 되시느냐?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즉 나를 만드신 분, 나라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요,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이단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 즉 창조된 하나의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격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바로 이 15절 말씀을 근거해 갖고요. 봐라.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단어는요, 사람이 잉태해서 사람을 낳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신 자라는 말은 먼저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 계시는 자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즉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요, 그런 다른 말에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그렇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그 영적 존재까지도 다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나도 주님이 지으신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죠. 그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천사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을 섬깁니다. 자, 그 존재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자, 영적인 존재인데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피조된 영적 존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 영적으로만 존재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죠. 물론 때때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물질 세계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나타나고 말도 하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자, 반면에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두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육신을 만드셨죠. 그래서 물질 세계,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세계도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는 뭐를 통해서 공격을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것을 건드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요,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창조된 것을 말씀합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든 힘과 능력과 같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은 천사들의 이름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두 구절이 말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고 어떤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본문 16절의 이름들과 에베소서 6장 12절의 이름들은 같은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죠. 이것은 영적 존재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와 악한 영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할 때마다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 아시죠? 어떻게 뭘 움직일까요? 우리가 흑암을 꺾고 어둠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천사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쟁탈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 교회, 지역. 그런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 중입니다. 때로는 천사가 권세를 쥐었다가 또 기도의 불이 꺼지면 흑암 세력이 권세를 그 지역이나 어떤 개인이나 그런 권세를 쥐었다가 빼앗겼다가 뺏었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따라서요, 개인과 교회와 지역의 이런 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그 엄청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모든 것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죠? 16절에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요,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두 번째 근거,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섭리란 단어가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이 한글은 한글인데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유지되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된 번역으로 보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창조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 간섭하시고 만물을 돌아보시고 뜻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자, 그렇게 창조된 나, 주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고요,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자,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어요. 신을 보는 세계관, 이성적 신관, 자연 신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신론을 가진 사람도 신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자, 하나님도 믿습니다. 창조도 믿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우주 만물은 정해진 법칙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만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섭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즉 창조만 하시고 그냥 더 이상 참견 안 하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거, 그걸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만약 엄마가요 아이를 뱄어요. 뱃속에. 개월수가 다 차서 출산을 하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말하면 말이라도 알아듣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출산을 해놓고 아이야, 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10개월 동안 입덧도 하고 제대로 편하게 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너를 출생시켜 줬으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론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신론이 왜 나오느냐?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라고 의문이 들 만큼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그냥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버려두셨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막 일어날지라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요, 아,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살려두실까? 왜 악한 자는 잘 될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교 교회를 좀 쭉 다녀보니까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 창조하신 것도 믿는데 오늘 내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한잔하러 가는데 왠지 따라오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거룩하신 분이니까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왠지 부담스러워 하세요.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나의 것이 있고 나의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게 뭔지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고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봐왔습니다. 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작은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응답 날마다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섭리하고 계시죠. 거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 섭리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주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 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싫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자,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창조, 구속, 섭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 하시죠. 왜 여기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즉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교회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자, 개인으로 홀로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우리의 몸이 활동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내가 24시간 활동하는 움직임에는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찰나지만 머리에서 입력해주는 대로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몸이. 머리 명령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자,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요, 바르고 정확하게 하루 24시간을 활동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비유, 그 말씀이에요. 접붙임된 가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려갑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이고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찬송을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흩어지면 증인으로, 그렇죠? 살리는 자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계획인데,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님으로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날마다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계속 매일매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재력도 좋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그 증거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알게 하시려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쓰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많으신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충주 새생명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보시라고 저를 보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면요, 야, 목사님 능력이구나, 역시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바라보지 그리스도 안 붙잡겠죠.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라고 저를 보낸 줄 믿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뭡니까? 창조죠. 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죠. 죽음은 소멸, 멸망, 끝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죠. 자, 그 부활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한 복음 가진 자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요. 새 힘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축복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 늘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그 손을 자꾸 놓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손을 자꾸 놓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또 내 삶의 방황, 절망, 또 좌절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접붙임된 가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지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힘써 붙어 있는 거예요. 힘써 붙어 있는 거. 나의 젖먹던 힘 끝까지 모든 힘을 끌어모아 갖고요, 그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경상도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어떠세요? 지루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 주님이 나의 능력,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능력, 그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한 구절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구속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프리카에 한 원주민 청년이 소원이 있었어요. 멋진 통나무 배를 하나 갖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마존 강을 탐험하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멋진 통나무 배를 갖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정글에 들어갔다가요, 엄청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야, 이 정도 크기면 통나무 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옮기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다듬고 깎고 파내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갖고요, 꿈에 그리던 통나무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거를 강변에 딱 묶어놓고 바라만 볼 때도 너무 행복한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떠내려갔습니다.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 배가 어디에 있을까?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쭉 하루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마을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자기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가져가려고 보니까 어떤 집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 보고 이 배는 내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할까요? 증거대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줬은 거야. 네 거라는 증거가 어디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고심하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값을 지불하겠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배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그 배를 주순 사람은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많은 것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가진 거 다 주고 그 배를 찾습니다. 찾아갖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그 배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배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다. 너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찾았다. 값을 몇 배나 주고 너를 내가 도로 찾았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2배로 내 것이다. 원래도 내 것이지만 지금 너는 2배로 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 값을 지불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갖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배가 아닌 10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고민이 있다. 뭐가 고민이고 뭐가 힘들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일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문제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속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겁니다. 성령 충만 주시는 거죠. 새로운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 4가지 오늘 단어 주셨죠. 4가지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 축복들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 찬송합니다.